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티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개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감옥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잘못된 지혜의 활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처음 되었을 때는 그가 좀 방향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었죠. 형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형제 간의 정치권 다툼 중에서 있을 적에 엄마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솔로몬한테 집중을 하고 있고, 자, 저렇게 어리고 여린 솔로몬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때 왕의 권력보다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한 왕이 되고 싶었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 주신 지혜가 자신의 이득을 위하는 지혜가 아니라 백성을 올바르게 치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바르게 하기 위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못 활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느낄 수 있는 게 물질만 모으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그 출중한 지혜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나라가 커지거나 또는
자신의 어떤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은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약점이죠. 뭐 그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을 때 처음에 느끼는 것과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부어졌을 때에 부어지는 은혜의 깊이는 다릅니다. 왕의 권력이 근대와 긍의 그 규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큰 방패 금으로 만든 거, 또 작은 방패 금으로 만든 거, 뭐 200개, 300개, 500개 정도의 금방패를 만들고, 또 상아,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상아에다가 금을 입히고 6층계 옆에 팔걸이 옆에 사자들을 두고, 뭐 이것은 제가 이걸 어디선가 그 그림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나도 휘황찬란한 그 규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연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지혜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솔로몬처럼 살아가면서 뭔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에 닿는 것마다 금이고 손에 닿는 것마다 은이어서 은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함부로 썼다고 오늘에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손에 닿고 마음에 닿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흔하디 흔한 것이 물질적인 금이고 또 손에 닿는 것도 금이고 보는 것도 다 금이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나 권력이나 부에다가 초점을 맞춘 지혜는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보면 알지만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 백성들을 위하고 또 자신의 삶을 겸손으로 이끌기 위해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 어쩌면 순식간에 잘못된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게 받은 지혜를 또 받은 은사를 받은 달란트를 나 자신의 그 물질적인 것만 모으라고 주신 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으고 되팔고 살라고 주신 지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큰 것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위해서 그들이 각기 의복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갑옷이나 향품이나 말과 노새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올 적에 선물을 사갖고 오면 참 기분이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좋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데 내가 머리가 약간 좀 똑똑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의 자문을 구하고 나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올 때마다
노새를 끌고 오고 금방패를 가져오고 의복을 가져오고 은그릇을 가져오고 금그릇을 가져오면 여러분들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한가요? 광 속에 들어가서 아마 히히거리고 웃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러면서 막 아마 좋아하는 게 눈에 선하게 우리들 모습에서 보일 겁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외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순간이 경험을 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에게 주신 지혜가 백성을 위해서 주신 지혜라는 건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중에 참 실수하기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는 분명히 있다. 물질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충족해졌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만 가지고 또는 자기가 갖는 이득을 통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갖는 건데 이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는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이상하게 부가 심해지고 또 이런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높아서 가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뒤돌아볼 수 있는 어떤 수정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비가 돼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이게 내가 해서 된 건데 뭐 하는 이런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가기 시작을 했고 나만 보이기 시작할 적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징조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마병과 병거를 사들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아람 왕이나 햇사람들한테 다시 파는 과정들을 했어요. 자, 그 중간 통로가 애굽입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왕으로서 가져야 될 본분 중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만 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는 과정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즘 말로 사업수단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지혜는 사업수단을 위해서 되팔고 모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건 물론 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요즘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물질과 건강만 가지고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물질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병들어서 죽을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너무 우리가 의미 없고 또 의미를 물질에게다만 두고 내 머리 하나만 믿고 내 경험만 믿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목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고 고집들이 세지고 욕심이 일어나고 남을 탓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잘못된 지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지혜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